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니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에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와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당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백성을 쫓아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 부녀자들을 다 이끌고 며칠을 걸어 출애굽하고 있는 히브리인들과는 달리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기동력과 전투력을 갖추고 뒤쫓아오는 철병거와 마병의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일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바로가 직접 진두지휘하며 온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선발한 애굽의 모든 병거 수백 대를 동원하여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만약 전쟁이라도 난다면 상대도 되지 않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본문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는 전능자의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여호와께서 지휘하시는 위대한 역사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방에 드러나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아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직접 싸우시리라 하신 말씀이 위로가 되어야 하는 말이지만, 힘이 되어야 하는 말이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애굽 군대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행동을 이제 요구하십니다.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피해 어디 숨을 곳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심정인데, 숨을 때는커녕 백성들에게 이제는 명령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200만이 넘을 백성들을 바닷가 맞은편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눈앞에 보이는 홍해를 가리키십니다. 잠시라도 애굽 군대를 피해 볼 수 있는 요새가 아니라 잠시의 눈속임도 가능해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를 향하여 전진하라 명령하십니다. 제대로 인도하시는 거니 맞나?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이것은 마치 온 백성의 생명과 온 재산을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아니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방향이 맞습니다. 백성들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지체함 없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홍해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사람이 이끄는 방향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그 누구라도 뒤쫓아오는 적군을 피하여 자기의 백성들을 바닷속으로 인도할 인도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 기둥을 옮기시니 애굽 진영에는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이 있어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와 애굽 군대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접근해 왔지만 흑암 가운데 처하게 된 애굽 군대는 혼란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척에 있지만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처하게 하여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도록 그들의 수단과 능력을 묶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때에 모세는 여호와가 주신 지팡이를 들고 행하신 대로 바다 위로 내밀자 홍해에 길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론 이것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를 순종하여 따르기만 한 것입니다. 순종한 일의 결과가 깊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임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 이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깊은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출렁이는 물결, 그 물결 속에 무엇이 있을지, 무엇이 나를 삼킬지 모르는 깊은 바다, 바다 그 자체에서도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 속으로 나의 생명을 던져야 하는 상황, 온 백성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말할 수 없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바다에 마른 땅이 열렸습니다. 마른 땅을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깊은 바다에 마른 땅을 내는 것이라 백성들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나 말입니다. 그러나 바다와 육지를 가르고 그 경계를 세우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깊은 바다 안에 마른 땅이 원래 있었습니다. 땅과 바다의 모든 경계를 만드신 그분 하나님이 그 마른 땅 위에 바다를 덮으신 분이고, 창조의 질서 안에 바다 속에 두셨던 마른 땅을 잠시 드러낸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놀라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바로와 바로의 군대와 온 민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당신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를 잠시 변경하셨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걷어가도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바다 가운데 육지를 내신 하나님, 바다와 육지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연과 우주의 운행과 질서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의 필요에 따라 가하실 수도 있는, 변화할 수도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당신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그의 백성들을 직접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대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품으시는 최우선되는 질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민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보류하시면서까지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바다를 열어 마른 땅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난 후 원칙대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었을 때 바람은 멈추고 바닷물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마른 땅은 물로 덮였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물과 바다의 경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14장 3절 말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더 이상 나아갈 데 없는 갇힌 바 되었다 생각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히 뒤쫓아왔지만 역사는 그들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앞과 뒤가 모두 막혀 오갈 데 없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병으로 철병거로 몰아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밤새 마른 땅을 낸 홍해를 향해 다시 손을 내밀었더니 모든 자연이 창조의 질서대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며 오히려 애굽의 큰 군대가 그 깊은 바닷속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온 지휘관들과 수백의 병거와 마병들 모두
홍해 깊은 바닷속에 갇혀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눈에 훤히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승리가 당연한 것이라 여겨질 때라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는 철병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백의 마병과 노련한 지휘관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펼쳐진다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찌 보면 지금 큰 믿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욱 나아가기 위한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방향도 아니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힘을 얻어 진정한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발돋움을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창조의 질서를 바꾸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큰 은혜를 펼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웠을 때에도 발을 내디뎠을 때 마른 땅을 건너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디뎠을 때 우리를 준비하신 마른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철병거가 막아선다 할지라도 바다의 길을 다시 여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주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딛게 하시고 말씀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교회 되게 기도하여 주시고, 모든 리더십이 교회 본이 되게 하시며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더욱 많이 세워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함께 중보하여 주시고,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되 한 주일을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어머니들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또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어머니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